오늘 그 말씀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영적인 그 구원의 여정, 그런 진리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실제로 이제 이야기의 힘, 감성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 어떻게 전도에 활용할까? 이 주제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두시면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일터나 여러 가지 학생들은 리포트를 쓸 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 주부가 됐든 누가 됐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기에 따라 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에 보면은 이제 그 욕망의 삼각형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주체와 중개자, 대상이라는 이 삼각형 구조를 갖는다는 것인데, 주체의 욕망은 대상을 바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매체 모든 광고를 보면은 이상적인 욕망의 충족 상태인 어떤 대상 그 자체를 곧바로 보여주기보다 소비자들의 그 욕망이 중개자를 거치게 하려고 그 중개자에 해당하는 그 광고하는 물건, 그죠? 그 물건에다가 멋진 광고 모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걸 가지면은 내가 원하는 상태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광고 보면은 매번 경험하는 일이죠, 이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다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을 더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광고 모델이 좋다고 하는 물건을 사게 하려고 일종의 스토리를 입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을 얻게 해줄 이 물건은 이러저러해서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거랑, 그 대상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제3의 중개자를 통해서 그 중개자를 가지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대상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그 상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하는 거랑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야기를 거쳤다는 거죠. 그죠? 하나는 설명만 하는 거고, 하나는 이야기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대요. 자기화시키고, 자기와 동일시하고, 자기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원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의 효과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면에서 사람이 정말로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참된 가치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결국 이 말을 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사실을 전도 대상자가 정말 마음으로 동의해서 진실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의 이야기를 입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미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을 입증하기 위한 합리적, 역사적 증거들만 갖고는 잘 설득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죠. 실컷 설명해줘도 그게 나와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기독교는 정말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나한테 기독교는 꼭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해줄 한 방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한 방이 바로 이야기를 통한 접근이 되어야 할 때라는 데 대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놓고
우리 각자의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꼭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그 영적인 문제들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주제로 받아들인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의 힘이나 효과를 활용한 요소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가, 이걸 좀 이제 살펴보고요. 그것을 복음 전도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힘이나 효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진주장사 비유와 이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문하고, 그래서 이 진주장사 비유에서 그러한 이야기의 힘이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요소를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골라봤습니다. 두 가지만 딱 골라서 차례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가 가진 일반적인 특성에다가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합하는 일종의 모험을 시도하는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고 유익한 그런 탐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유추해낼 수 있는 이야기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이야기는 사람의 감성에 호소한다는 겁니다. 감성에,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뭐 한 사람이 하는 날을 찾게 되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설명하는 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 비유라는 건 짧은 이야기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의 한 형태인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은 자신의 감성이 움직여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진리를 더 인상적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진주 장사 비유에 나오는 내용을 주제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진리를 찾으려면은 먼저 그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찾아다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최선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내야 돼. 뭐 이렇게 설명적으로 전해둔다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없어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스스로 상상력을 작동시켜가지고 마음이 딱 움직여지게 할 만한 어떤 여지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를 이 비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제 딱 내세우게 되면은, 그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진주 장사의 심정을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감성을 자극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진주 장사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돼요. 이야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우리가 빨려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심정이 되기 때문에 울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화 보고 막 드라마 보면 울잖아요. 소설 읽으면 울죠. 왜?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고 동일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들은, 뭐 어떤 분들은 또 강아지 애완견도 주인 심정을 알고 뭐 눈물 흘리는 신용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강아지를 뭐 안 키워서 지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동일시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과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자기 나름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그죠? 이 비유 이야기를 들려준 본래 목적에 맞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친밀한 논리보다 감성에 호소할 때 설득력이 있고 공감과 감동이 더해지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죠? 감성. 그래서 감성 터치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시대가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바로 그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정말 유용한 그런 전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상상력으로 자극되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호소력을 발휘해가지고 마침내 지성과 의지까지 두루 다 움직여서 의미 있는 변화의 감동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전도를 하려면은 지금은 이야기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감성을 중시하게 됐을까?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감성 중시하는 사람 돼 있어요. 여러분도요. 예. 뭐 신세대들, 뭐 밀레니얼 세대만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의식은 다
성인 세대도 기존 세대 의식은 신세대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덜한 건 있지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성을 중시하는 이 시대 코드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감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코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 팔 때나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이 감성을 움직이는 이야기의 힘이나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데 한 번은 눈물 나게 해줘야 돼요. 한 번은 눈물 나게 해줘야 이 영화 재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근데 뭐 영화 봤는데 뭐 감동 주고 뭐 꽝 때리는 뭐 한 방이 없다. 그 영화 재미없더라. 그럼 그 히트 안 합니다. 그건 입소문으로 이렇게 영화가 흥행하는데 이제 그런 게 다 감성 터치를 그 감독이 다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작가들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다 완득이 같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면 나중에 막 완득이 그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막 눈물 나요. 자연스럽게 막 눈물이 납니다. 그게 이제 감성 터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됐을까? 지금은 정보가 아주 중요한 시대, 정보 홍수 시대라고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가 뭡니까? 정보 시대예요. 근데 이 정보는 사실적인 정보는 상상을 중시하는 이야기는 반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적인 정보를 중시하는 정보 홍수 시대,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에 이야기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이런 또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대에 들어와서 왜 그러냐면 현대에 들어와서 물질 문명이 막 발달하면서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가 이제 편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면 다 된다, 뭐 기계 기술, 뭐 기술 문명 이런 것들이 뭐 너무 살벌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물질주의 풍조가 막 많으니까 이 물질주의 풍조 이런 것들이 난 피로감이 쌓이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따뜻한 거, 감동을 주는 거, 감성을 터치하는 거, 눈물 나게 하는 거, 푸근한 거 이런 걸 인간적인 거, 인간미 이런 걸 찾는다는 겁니다. 물질주의, 물질 문명,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이제 너무 그 과학자들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막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역으로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주의를 더 선호한 쪽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대 흐름 때문이다. 감성을 중시하게 된 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는 경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소외감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끼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막 오히려 때로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라든지 환상적인 이야기, 뭐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 뭐 이런 걸 이제 갈구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학자들의 이건 진단입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그 문화평론가나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까지도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흐름을 진단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급속하게 발달했던 20세기 사회가 이성 중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중시하는 시대였다면 지금 같은 21세기 다양성이나 감성주의적인 그런 경험을 중시하는 이야기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건 큰 시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흐름을 무시하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9세기, 20세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치는 그대로 갖고 있대 포장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툭 던져버리면 안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전도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대 사람들을 이해하지 이 시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이 시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못하면은 문화를 연관성을 짓지 못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와 기술로 가득 찬 이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정보가 아닌 이야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로 나를 표현하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이야기를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런 유통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뭐 비디오 나오면 뭐 영화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TV가 되면 영화가 아니에요.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또 자기 취향을 따라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영상을 보고 감동받고 뭐 자기 세계를 또 다양하게 각자 다양하게 추구해가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유튜브도 사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 뭐가 딱 떠오르면 저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영상 딱 뭐 있습니까? 이야기 있어. 내 얘기 들어봐. 이거 아닙니까? 이야기 시대라고요. 유튜브 시대 곧 이꼴 이야기 시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제 현대인들은 여성을 상징하는, 이성을 상징하는 이 뇌에서 감정을 상징하는 심장을 옮겨가고 있다. 아까 제가 여성이라고 했는데 여성 시대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성이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이기도 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3F 시대 뭐 그런 말도 해요. female, feeling,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생각 안 나는데 그다음에 fact인가 하여튼 뭐 3F 시대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이성을 상징하는 뇌에서 감정을 상징하는 심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진단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만 딱 있어 나 여기 있다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하면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좋은 글을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세상의 무신론적인 가치관으로 휩쓸려 가는 것 때문에 이 좋은 걸 놓쳐버리고 수십 년을 허송세월하고 그냥 죽은 뒤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게 여러분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자살해서 끝난 것 같죠, 그죠? 그 사람은 아이고 세상 무신론을 믿으니까 내 육체에 죽으면 이 육체에 얽혀서 지금 일어난 성추행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없어져, 끊어져 버려. 고기가 끊겨버려. 난 영원히 잠들고 그냥 흙에 묻히면 흙이 되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죽습니다. 딱 죽고 나면요 영혼이 딱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봐요. 그리고 영혼은 내 몸과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영화에도 많이 보셨죠? 사랑과 영혼 이런 거 다 사실이에요. 그게요. 사실은 사실의 그 실마리를 갖고 이제 확대해서 포장한 거고 뭐 비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영혼이 떨어져 나와서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거는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있습니다. 진짜 종교가 꼭 하나 있기 때문에 가짜들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하나 없으면 가짜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원시 종교 시대부터 천국, 지옥을 계속 얘기하는 없는 종교가 없어요. 이 얘기 안 하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 찾아보세요. 원시 종교까지 다 뒤져보세요. 사람은 죽고 나면 그냥 없어지지 않아. 천국이나 지옥을 반드시 가. 영혼이 살아있어.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죽고 나서 보게 됩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죽고 나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권위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뭐 CNN 보도를 통해서 9.11 테러 일어났다는 걸 아는 것처럼 권위 있는 보도 매체의 그 권위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사실 여부가 결정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 일어난 거 다 안 봤잖아요. KBS의 권위를 믿은 거죠. 그냥 성경 말씀의 권위를 믿고 죽고 나서 천국 지옥이 있다더라 하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권위를 통해서 믿고 살아가요. 모든 세상살이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권위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세상살이에요. 지하철 탈 때도 지하철 그 공사 사장의 권위를 믿어서 지하철 운전사가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그 권위를 믿고 지하철 안전하고 타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라는 걸 믿고 타잖아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권위를 믿는 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의 권위, 이 보도매체의 권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보도매체가 전하는 천국, 지옥을 믿고 그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란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분 자신인데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BC와 AD, Before Christ 지금 2020년인 이유는 그 하나님이신 사람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생일이 정해지는 엄청난 섭리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무시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옥 안 가도록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게 끝났어. 이게 복음입니다. 굿 뉴스예요. 이거 믿으면 죽어서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한 그 보도 매체가 성경이 말한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 좋은 거를 전하는데도 안 믿어. 왜? 이야기 시대가 되고 사람들이 다 각자 다양한 필링, 감성이 먼저 터치돼야 마문을 여니까 이 좋은 거, 이 보석을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우리는 발견했는데 이거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막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아니 죽고 나면 사람 안 없어져요. 천국적으로 반드시 딱 중간도 없어요. 천국적으로 쫙 갈립니다. 천국은 내 극락의 하나님 엄청난 기쁨. 왜 사람들이 성추행합니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게 뭐냐면 기쁨,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천국이 그걸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데가 있고, 또 한 곳은 지옥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곳이니까 완전한 고통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신과 함께 뭐 이런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권위 있는 매체의 신뢰성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The Bible, 절대적인 수천 년 묵은 이 권위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고 뭐 주일에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고 이런 거는 그냥 부차적인 거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신자들이 이거를 자꾸 까먹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기 세상 문제에 매몰되니까 자꾸 그런데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봐버리면은 이 세상에 자잘한 이 고난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버려. 초월적인 어떤 영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감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 좋은 복음, 제가 말씀드린 얼마나 여러분 좋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땅의 자잘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요. 예.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감성이 중시되는 시대인 감성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도 이런 시대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이야기의 특성 잘 파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에서 감성을 움직일 만한 대목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제가 느낄 때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에 빗댄 것 자체가 감성을 자극하는 그 이야기의 요소나 효과를 활용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이런 식의 은유 자체가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이런 말이 뭐 공익 광고 비슷하게 붙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써라. 또는 포기는 배추를 쓸 때 단위에 불과하다. 혹시 여러분 들어봤죠? 저는 지하철인지 어딘지 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는 여러분 알죠? 이런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강조하는 이야기의 힘을 활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포기라는 말을 은유로 바꿔서 하나의 스토리를 연상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게 만드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딱딱하게 설명하고 교훈하는 식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포기를 왜 하냐? 포기를. 포기해서는 안 돼. 포기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야, 똑바로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접근한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훈계적으로 접근하면요,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까 하다가도 그 말 듣고 더 낭망해가지고 진짜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담이 돼가지고. 예. 이야기로 이렇게 감성을 풀고 마음을 풀어주면서 포기는, 예? 김장할 때나 쓰는 거야. 응? 포기는 배추를 쓸 때 단위에 불과한 거야. 왜 포기를 생각하냐? 이렇게 되니까, 포기, 진짜 김장할 때 그 포기, 그 포기를 내가 왜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고, 동일시하게 되고, 감성을 자극하게 돼요. 포기는 그런 건데, 뭐야? 이렇게 나약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언유를 제시하니까. 포기는 김장할 때는 사용하는 말이지, 왜 내가 귀한 내 인생의 길에서 이런 작은 일로 함부로 포기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 볼수록 저 말이 맞긴 하네.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진주 장사라는 은유도 그 이미지 자체가 그 많은 사연이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경험과 기질과 형편에 맞게 개인적인 해석을 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주 장사라면 나도 좋은 진주를 찾으러 저렇게 헤매고 다녔을 거야. 정말 찾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진주를 딱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감성의 자극을 받고 진주 장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아이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예배 때 제가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요. 종종 아이들 앞에서 막 구연 동화를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 목소리 흉내도 내고 때로 연극 배우처럼 말하고 다양한 표정을 짓고 막 하면서 소개하는 사람들의 감정까지 가능하면 뭐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많이 했잖아요. 예,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감성 시대에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하는 접근을 취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설교자답게 좀 체통을 좀 지켜서 점잖게 설교하지 왜 저러나 하실 분들이 있죠. 물론 이런 게 과도하면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조심하라는 뜻을 말하는 거 알죠. 조심해야 되는 측면도 있죠. 근데 지금은 감성 중심의 이야기 시대이고 이성적인 교훈만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훈계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라는 말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박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사람들의 삶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가는 이야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목회자가 설교를 전하는 태도부터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막 근엄하고 강압적인 목소리로 예? 뭐 에스케스가라사네 뭐 옛날 부흥사 스타일 그런 거는 이제 그 시대는 아마 지났고 더 지났어요. 이제 더 지났어요. 이제는 좀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데서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서 몸을 더 낮춰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슴으로 전하려면은 뻣뻣하게 못 전합니다. 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가슴으로 들려요. 아, 저 사람 지금 머리로 지 이야기 중요성을 알아서 전하는데, 자기가 감동해서, 그래, 열정을 갖고 가슴으로 전하지 않고, 나에게 가슴으로 들으라고 전하지 않고, 머리로 전하고 있네? 입으로 전하고 있네? 이게 느껴지면 가슴으로 안 들려요, 또 그런 게. 전하는 사람의 태도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으로 정말 안타까워서, 이게 너무 좋은 건데요. 그리고 자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전할 때랑, 뭐 교리적인 거, 배운 거, 전도 용 멘트 이런 거 하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제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활용하려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내려놔야 돼요. 사건 속의 인물의 감정이나 분위기 이런 걸 실감나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청중도 그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고 반응합니다. 그렇게 인물의 특성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 청중이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요.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우리가 영화 보면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전인적인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에 감동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보통 뭐 설교할 때로 대체로 그렇게 하지만 성탄주일 같은 작년 같은데 좀 더 실질적인 변정 설교 같은 걸 전할 때도 특히 여러 이야기를 생생한 예화로 들어서 실감나게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편이고요. 이 과정에서 설교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예화로 들어가지고 자신을 또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성 시대는 솔직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도 얘기할 때 솔직하게, 따뜻하게, 푸근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죠. 너무 물질 문명이 비인간적이고 소외감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풋한 어떤 걸 느끼길 원합니다. 그게 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면은 기업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뭐 일하는 사람 또 가정에서 자녀들 키울 때도 무조건 훈계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누구누구야 너 생각해봐 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감성을 자극시키는 얘기로 이렇게 훈계를 하면은 눈물 흘리면서 뭐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도 이제 이웃에게 복음 전할 때 자기 자신의 개인 간증, 자기만의 스토리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전할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감성을 움직여가지고 감동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이야기를 활용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높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특성을 그때그때 잘 활용하는 그런 전도를 감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두 번째만 하면 끝나는데요. 두 가지만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유추해낼 수 있는 이야기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는 이 갈등과 함께 그 해결점을 제시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끄는 이 이야기에는 반드시 이야기의 줄거리에 어떤 갈등 구조가 제시되고 그 갈등에 대한 해결이 나와요. 그래, 이런 갈등과 해결, 그러니까 문제와 문제 해결의 구조가 없다면은 이야기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그 재미나 감동의 요소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이야기하는데 평범한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거 여러분 영화로 담아놓으면 이거 보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기승전결, 그죠? 짝짝짝짝 갈등이 있고 막 갈등이 고조되다가 해결되고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어우 재밌다, 잘 짜여졌네, 뭐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의 비유 이야기에도 보면은 이러한 갈등 구조와 해결점이 제시되고 있어요. 또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던 진주 장사가 여러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좋은 진주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거, 이 자체가 갈등 구조나 문제가 형성되는 단계죠. 자연스럽게 형성되죠. 아,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니까 그건 찾아가게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 구조나 문제가 형성돼요. 아, 이거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좋은 진주를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자칫하면 끝내 찾지 못해서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한 나머지 그죠? 이제 얻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극적인 해결점을 제시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뻐했냐? 못 찾고 그냥 끝내 못 찾고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긴장 국면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있고 문제가 생겼는데 못 찾으면 어떡하지? 찾아야 되는데 근데 딱 만났습니다. 발견했어요. 이걸 어떻게 살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 전 재산 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극적인 해결점까지 제시되고 있죠. 이야기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플롯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성 또는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는 좋은 진주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진주 장사의 심정이나 상황을 충분히 현실성 있고 실감나게 느끼면서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개연성이나 현실성 없이 재미있게만 만들어 주겠다면서 막 비현실적인 설정과 줄거리 전개를 해나가면서 감성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개를 하면은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없습니다. 감성이 움직여져야 감동과 재미를 주는 거거든요. 감동과 재미는 지성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지성은 이해하고, 지성이 이해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지성으로 느끼면서 감성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정이가 사실 이게 같이 움직여지는 게 다 이야기 요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끄떡끄떡하게 될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감동과 재미를 줍니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현실성 있는 이야기 전개 가운데 자연스럽게 문제가 꼬일 대로 꼬여있는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해결점을 드라마틱하게 딱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더 큰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죠. 오늘 얘기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를 제가 한번 친숙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등 구조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첨예하게 형성돼 가면서 점점 더 관객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그 이야기 전개에 끌려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런 영화가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객들 어느새 그 이야기 상황 속 한복판에 자신이 아예 깊숙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런 리얼리티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게 만들 만큼 다이내믹한 그런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끔 저희 집에서 온 가족이 인터넷에서 영화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노트북으로 함께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제 딸과 제가 이 감동받는 포인트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신 연령이 비슷해서 그런지 취향이 비슷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제 아내는 우리 두 사람이 감동받는 것과 비슷한 대목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야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리얼리티입니다.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딸과 제가 야 영화 괜찮다. 이 영화 괜찮다 하고 나서는 아내의 눈치를 이제 살핍니다. 그러면 아내도 다른 평가 없이 야 정말 괜찮네 이러면 무사히 통과가 되고 아내가 만약 근데 다 좋은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냥 그날 영화는 망했다고 보면 이제 되는 그런 현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끔 저도 아내와 뜻을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아내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민감하게 잘 캐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 있는 갈등 구조와 그 갈등이 어떻게 극적으로 잘 해결되는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특히 해결점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될 때, 그죠? 풀려질 때, 주어질 때, 그 관객들 거기서 뭔가 대리 만족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감동과 재미를 이렇게 만끽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좋은 스토리의 힘은 갈등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등이 뚜렷할수록 그 갈등을 해결하고 풀어내는 이 반전도 막 뚜렷해지면서 상상치 예상치 못했어요. 예상이 다 되면 재미없다고 합니다. 근데 예상이 저렇게 저런 일이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이야기의 힘도 그 갈등이 뚜렷할수록 반전도 뚜렷해지면서 이야기의 힘도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매번 우리가 느끼고 살죠 지금. 근데 오늘 본문에 진주장사 비유에도 보면은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과정이 뭐 점점 더 자연스럽게 고조되는 일종의 쉽지 않은 긴장 국면을 불러일으키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진주장사는 좋은 진주를 욕망하는데 그것을 당장에 얻을 수 없어가지고 찾아 헤매는 이런 상황에서 청중들은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해결점으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판다는 이야기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각자가 다 나름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그 의미를 음미하려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유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적용해 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청중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그렇게 좋은 진주를 발견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한가 보네. 그죠? 그 당시에 진주를 너무 귀하게 여겼으니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천국이 그렇게도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 진주 장사가 아주 큰 부자였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전 재산이 지금 우리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50억 정도 되는 사람인지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판다는 이 이야기의 표현 자체가 가진 뜻이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재산을 다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면서 적용하게 해주는 그런 비유 이야기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이 비유 이야기의 갈등과 해결의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을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야기의 특성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의 이야기 고유의 구조를 잘 활용해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 그죠? 근데 그걸 곧바로 직설적으로 지적하면 거부감 불러일으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 없이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감성의 자극을 받아서 스스로 상상하고 자기 나름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문학적인 비유가 섞인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해결점을 조심스럽게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전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예,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식으로 전해줄 때 감성시대니까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업에서도요, 여러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막 성공해낸 이야기가 있다 합시다. 그럼 그걸 연대기로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고 설명하기만 한다 해봐요. 그 인상적으로 그 내용 딱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다가와요. 근데 포커스를 그 기업의 뭐 창업주한테 이렇게 둬가지고, 예? 그가 어떻게 여러 난관을 겪는 에피소드들도 막 소개하면서 지혜롭게 그 고난의 시간에 이렇게 이겨내왔습니다 하면서 갈등과 해결의 플러스를 가지고 막 이야기 형태를 들려주면은 사람들이 흥미있게 듣게 되고 각자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에서 받은 감동이 클수록 오래 기억하고 실제 자기 삶 속에 적용할 확률이 높아져요. 예.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뉴스에 들었는데요. 대통령감으로 거론되는 어떤 정치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스토리가 없어서 대통령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스토리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어떤 이 역경과 문제를 이겨내는 스토리가 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을 대통령감으로 기억하고 기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왜냐면 이야기 시대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나와 동일시하고 뭔가 내게 유익을 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감성이 자극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역경을 플롯,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 스토리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화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그런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와 문제 해결이라는 이야기의 기본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의 줄거리와도 비슷해요.
흔히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의 세 가지 틀을 가리킨다고 보잖아요. 그죠? 여기서 창조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고요. 이 타락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죠. 구속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줍니다. 참 희한하죠? 이야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기독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야기꾼이시고 이야기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의 그 이야기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창조 질서의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로 잘 전달하느냐 아니면 무뚝뚝하게 그냥 설명하고 나열하고 그냥 훈계조를 하느냐에 따라 그 천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좋은 보물을 갖고 극기 값진 진주 하나를 그냥 흙처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방법론이 중요한 거죠. 본래부터 이야기의 창조자이시기도 하고 친히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극작가이자 연출 감독이기도 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여겨가지고, 역사라는 영어 히스토리를 어떤 사람 아예 그냥 한 그룹 더 나갔어요. 이건 사실 그 학문적 근거가 없는 말인데요. 히스토리를 히드 스토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 자체가 사실 그분의 이야기 맞죠. 그러나 어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근거가 없어요. 사실 이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만든 그야말로 은혜로운 조어,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알다, 보다 이런 뜻을 가진 고대 헬라어 히스토리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런 단어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히스토리 하니까 히드 스토리를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한 건데,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 히스토리아 뜻이 알다, 보다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히스토리로 히즈 스토리로 우리끼리는 그냥 여기 의미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냥 감동 주기 위해서.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는 여러분 히즈 스토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 사실을 근거해서 팩트 체크, 팩트 근거해서 또 이 감동도 입히고 이야기도 입혀야지. 그런데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허구에 기초한 거를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권위가 또 없어집니다. 아주 신중하게 사실 해야 돼요.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저도 설교할 때 확인 다 해봅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이거 이상한 거 없나 찾아봅니다. 아 맞구나. 또 틀린 거 있으면 정확히 고쳐서 전하지 그저 척단지 끌면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권위가 있으려면, 신뢰가 되려면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야기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을 전하시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과 생각에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으면 영혼의 만족이 되고 영혼의 감동이 오고 영혼의 위로가 돼요. 이야기 자체가 아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감동을 받게 해주셔서. 원래 이야기가 그래요. 원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비유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잘만 소화할 수 있게 되면요, 그들이 세상을 그 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도 해주고, 창조 질서나 타락이나 창조 타락 구속, 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구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죠? 근데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너무 섣부르게 빨리 교훈적이나 도덕적인 원리로 축소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각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자유롭게 그 의미를 찾고 하는 과정을 없애버리는 일이 돼버려요. 이야기는 살아있는 이야기 그대로 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너무 그거를 딱 규정해가지고 자기식으로 규격화시켜서 설명해버리면 이야기가 죽어버리죠. 이 살아있는 이 얘기 자체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렇습니다. 야, 그 영화가 어떻게 재미없다고 하냐. 진짜 그게 재밌지 않냐. 나 그 영화 덤덤하던데 별로던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노래도 사실 이야기가 담겨있죠. 어떤 노래 굉장히 좋은데 멜로디도 좋고 가사 너무 좋잖아. 나 별론데. 예, 다 달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가 안 좋다, 없애버려, 이러지 않습니다. 영화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 영화는 존재하고 노래도 존재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 듣고 각기 나름대로 감성에 자극받은 대로 해석해라. 의미를 찾고, 다만 의미 있는 어떤 전체 창조질서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되 그 테두리는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막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막 그걸 규정해버리면은 이야기가 죽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비유 자체가 좋은 게, 이 비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면서 계속 풍성해져요.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이 비유 자체 간단히 좀 두 문장밖에 안 되는 이런, 그죠? 사실 이게 뭐 거의 한 문장으로 다 엮여져 있는 건데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도 있는 사람마다 새로운 감동을 받고 새로운 자기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그걸 또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전하게 되고, 자기가 해석해서 더 감동적으로 전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각자가 스스로 감동 갖고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각자에게 맞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지 않으려면은 이야기 자체를 살려두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비유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 그 자체를 추상적인 용어로 이렇게 막 포착해가지고 규정하려 하지 말고, 진리 실제 그 자체로 맛보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야기 그 자체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기억했다가,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이거 묵상할 때 이게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네. 이런 게 이제 그만 비유를 옛날에 이해했던 그 정도만큼 해가지고 설명적으로 그냥 규격화해 놔버리면은 또 이상 그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잘 아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잘 알아서 다시 보니까 그 말씀의 풍성함을 다시 알게 돼. 교리주의가 나쁜 게 뭐냐면은, 뭐 켈빈주의다 합시다. 그러면 1500년대 했던 그 500년이나 지난 이 시대 그대로 교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새롭게 해석되고 신학자들이 나오고 교회 공동체에서 새롭게 묵상하고 막 학문이 발전해가지고 더 하고 이런 행함 있는 믿음도 막 발전이 돼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폐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면도 있죠. 전통을 중시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폐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교리주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응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 이야기에서 있는 그들의 감동을 받고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이야기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비유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비유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 자체의 특성상 꼭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되지 않을 풍부한 다른 여지를 남겨두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비유로부터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한 영적인 진리, 교훈 이런 거 담았잖아요. 그게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 이야기 자체가 갖는 특성과 다르게 했을 때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유에 나오는 값진 진주 하나를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놓고, 그죠? 천국으로 놓지 않고 예수님으로 놓지 않고 오히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놓고 그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한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또 그런 해석도 있어요.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다 갖다 바쳐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접근도 일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비유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이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닌다는 것을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소유를 다 가져도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을 못 가지면은 영혼 속에 처음부터 창조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끝내 채우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도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나 풍부합니까, 여러분?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채워져야만 모든 인생은 참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진리를 드러내는 비유라고도 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입체적이고 다면적이고 다양하고, 이 시대와도 맞아요. 감성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런 시대하고도 맞는 거죠. 이야기의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어떤 명제 하나를 가지고 딱 하나의 설명을 고정해서 전달해 버리면은 이야기 자체를만 제시할 때에 비해서 그 설명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이야기 자체로 전하면은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각자의 기질과 경험과 형편에 따라서 감동과 재미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탄력성 있게 넓어진다, 풍부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의 놀라운 잠재력을 잘 이해한다면은 이야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융통성 있는 그런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즘과 같이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복음을 전할 때도 감성을 움직이는데 아주 유용한 이야기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역사적으로나 합리적인 관점에서도 진짜일 뿐만 아니라 참일 뿐만 아니라 삶을 진실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어요. 복음 전가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 그 자체를 전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 기독교가 이 지중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엔 다 헬라 시대고 헬라 철학이 완전히 뒤덮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포함해서 그분에 대한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학적으로 개념화된 예수님으로 대체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중요성, 이야기 자체로 살아있는
예수님은 각자의 형편과 기준에 맞게 다양하게 만난다 했잖아요. 자기식으로 만난 것만을 절대화해가지고 이런 감정이 없으면 가짜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 자체를 자기의 어떤 감성 루트를 통해서 다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명제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만 강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중요성이 세속적인 그리스도 형이상학 같은 그런 철학에서 빌려온 개념들로 표현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논증이 변증이 복음 전도의 중심적인 흐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하나가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의 중요성이 뭐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어요. 모더니즘 시대의 합리주의가 계속 시대의 그 합리주의가 계속 약화되면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감성 중시하고 이야기 중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양성 중시하고 개인이 중시되고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회복해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요청이 이제 교회가 눈을 떠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인 창조 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영적인 물리적인 현실을 가장 참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딱 부합이 돼요. 기독교 얘기를 들으면 내 얘기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치에 맞게 창조자 하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에 죽는다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맞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피투성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던져진 존재라고 했잖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이 자기 거면은 뭐 위가 아프고 어디 아프면 자기가 그냥 열어가지고 고쳐야 돼요. 아이언맨 뭐 이런 사람처럼 뭐 누군가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 열어가지고 뭐 나사 조이고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내장을 내가 넣은 적이 없어요. 내가 내장 넣은 적 없어요. 위장도 넣은 적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똑같이 하나도 공평하게 하나도 뭐 쓸개 일부러 빼버리지도 않고 쓸개도 있어야 되고 니도 있고 저 것도 다 있어야 돼. 하나님이 다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진짜 요즘처럼요 저마다 취향 존중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이런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정말 갈구하는 건 진짜 재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본질에서 나와요. 사실 진짜냐?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죠? 내가 넣은 적 없잖아요. 내가 위장 넣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다 넣어주셨어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 그게 거기서 진짜 재미가 나와요. 그 본질을 알 때 진짜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역사성과 유일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어떤 형태로 얼마나 많이 퍼올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다 한번씩 무궁무진한 참된 이야기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역사성과 유일성. 이 이야기가 유일한 테마인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우리도 교리적인 교훈이나 설명을 개념적으로 찾는 데만 치중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활용해가지고 기록된 문자들의 행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실시간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감동적인 그림과 사건과 스토리를 함께 건져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정보를 줄 뿐만 아니고 읽는 사람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상상을 자극하고 의지에 호소하는 전인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책이에요. 아주 희한한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야기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있어요. 뭐 경구도 있고 성구도 있고 시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차원에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그 말씀을 내 일상 속에 더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내용이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아니더라도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해보면 그 안에 나의 이야기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도 거기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 나눌 때 그렇게 제가 나누는 큐티 안에 삶 속의 실제 사건이나 에피소드를 넣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더 실제적인 큐티가 되는데 왜?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야기 동일시 하려면 내 이야기도 큐티에서 발견하고 같이 적어서 버무려 넣을 때 시너지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일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찾아라, 에피소드 넣어라, 설명만 하지 마라. 설명하는 건 맨날 하는 거다. 설명하지 말고 자기 체험을 넣어라. 경험을 얘기해달라. 맨날 그랬죠 제가. 근데 뭐 거의 잘 안 지켰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성경은 바로 그렇게 나와 같은 역사의 시공간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곧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서의 그 모든 내용들은 이미 내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삶이 이야기라면 여러분, 신앙도 이야기로 표현될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갈 겁니다. 그죠?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 역시 각 사람이 지닌 다양한 면모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단순한 지식보다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전할 때 훨씬 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이고도 교과서적인 해석에 익숙한 선입견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런 원래의 이야기 차원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눈에 안 띄어요. 진리를 섣불리 명제화하고 규격화하고 그건 그런 뜻 아냐? 이렇게 그냥 재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익숙한 관성을 버리고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실한 삶의 이야기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잘 복원해내기만 해도 이야기를 활용한 복음 전도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다져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요즘 복음주의에서 뭐 일상의 신앙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이런 거가 또 무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찾아낸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를 세상의 현실에 어떻게 접목할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현대인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관심사에 맞게 변정적으로 이렇게 재구성해보고 이런 훈련도 해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복음과 세상을 이어보려는 꾸준한 그런 시각을 연마하는 이런 훈련에서부터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도의 그 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요즘처럼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활용할 수 있었죠. 이야기가 감성을 움직이는 특성을 잘 활용해가지고 갈등과 문제 해결의 구조로 전개될 때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그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 그와 같이 이야기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이야기를 중시하신 예수님의 그 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이 이야기를 중시하는 이 감성 중심의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전할 때에 이야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잘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도 천국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활용하고 감성을 움직이고 감동적으로 내 감정도 함께 소개하면서 푸근하고 따뜻하게 인간미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우리 그 말씀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